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여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의 내면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두 말씀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분을 향해 칼을 겨눌 때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집요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칼을 겨누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받고 또한 누리고 증거한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달려라 니키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의 주인공인 니키 크루즈 목사입니다. 이 달려라 니키라는 이 책은 이미 절판되어져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는 1950년대 뉴욕에서 악명 높은 청소년 폭력 조직 중 하나였던 마우마우의 두목이었습니다. 부모에게조차 너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버림받았던 자였습니다. 부모에게 너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상처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 다른 사람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마약, 폭력, 범죄로 얼룩진 그의 삶은 이미 망가진 그 자체였고 그 누구도 그에게 희망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 나와 복음을 전하던 데이비드 월컨슨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니키는 그 월컨슨 목사를 비웃고 침을 뱉으며 그를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칼을 그의 목에 대면서 말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에게 다가온다면 당신을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월컨슨 목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컨슨 목사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 니키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니키, 네가 나를 토막내어 1000조각으로 찢어 죽인다 해도 그 1000개의 피 묻은 조각 하나하나가 너에게 이렇게 외칠 것이다.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너를 사랑하사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 어떤 위협이나 법도 무서워하지 않던 니키였지만 자신을 향해 그렇게 다가오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 후 니키는 월컨슨 목사가 청소년 폭력 조직을 위해 준비한 그 집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그러한 모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집회 참석 이후
폭력배 생활을 청산했고 신학을 공부한 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마약 중독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나이 87세 고령임에도 그는 니키 크루즈 아웃리치라라는 그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니키 목사가 고백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누구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실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수나 실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겠지라는 이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고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선택을 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피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실수하여 넘어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당신 앞으로 나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과 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넘어짐을 아시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단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버렸지,
너희가 나 버린다 할지라도 나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넘어졌는데 나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나고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모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말씀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며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디아테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테케, 이 원어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연약한 자,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언약,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아테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갚을 것 없는 그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을, 지금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하며 제자들이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갈 그날 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날 밤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 책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이게 뭐야?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책망과 원망이 아닌 22절과 23절 말씀과 같이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신 것이 두려워 도망칠 그 10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몸을, 피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그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잊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그 깨달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내어주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황케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치리라라는 말은 나카라라는 단어인데 치다, 때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이 치다, 치린이라는 낙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 넘어짐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자리, 처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넘어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일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이미 우리의 그 실패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패의 삶으로 끝날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킨즈기라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장인이 오히려 그 깨진 틈과 금이 간 자리를 순금으로 메워 다시 붙이는 기술입니다. 장인은 그 깨진 흔적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을 아름답게 살려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킨즈기는 상처를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의 상처들, 우리의 실패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졌다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더 귀하게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믿음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갈릴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나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할 일 없습니다. 떠날 일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30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 그리고 몇 번 자신을 부인할 것까지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에는 그냥 이 말씀 읽어 넘어갔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냥 쉽게 읽혀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새겨졌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데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이번에는 다르겠지. 아니, 하나님 이번엔 다를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넘어지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게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끊임없이 사역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언제 몇 번 부인할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 따를 만한 자격 없어. 너 가.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여 넘어질 그 베드로의 모습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마음, 그 사명을 가지고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그 열정의 사람,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그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하였지만, 결심하였지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각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 품어주시는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사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 살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정죄하기보다 사랑하고 기다려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